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내면 속에서도 갈등을 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신자인가? 성경에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령이 가득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 말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듣기에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마음속에서 지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도 확인할 수가 없는 우리의 어떤 실체, 어떤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그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냐면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저 사람이 또는 그 타인들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어떤 그 고민을 하게 돼요.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분명한 확신이 오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거기에 합당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소속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거는 다른 말로 내가 그 상태였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방식 그 길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걸 따라야 되는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정한 신앙생활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정립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성령이 과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는 진리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과연 성령 충만한 내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라는 그 어떤 성령의 활동, 성령의 실제하심, 성령인 이곳에 계심, 또 내 안에 계심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듯이 저 사람이 저기에 있다, 또는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여기에 있다 하듯이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성령이 어떤 모양을 가졌다, 이런 것이 성령이다 하고 그렇게 지정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성령은 불꽃 같다, 불의 혀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 같다.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은 성령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한 번도 목격한 그런 증언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에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성령의 형태는 묘사된 바가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맞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맞는데 그들이 자기가 받은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변화된 그 근거로서의 성령 받음 그 성령의 모양에 대해서 성령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성령이 과연 어떤 모양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에는 성령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비둘기처럼
또는 이제 불의 혀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가 이제 마시고 그렇게 내쉬는 그 그런 숨과 바람과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 어떤 그런 형태, 그런 모양,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목격하거나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고 또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가장 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 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임재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사건이 일어나요. 2장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120명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분명히 각 지방, 지금 현대로 치면은 각 지방 사투리 또는 각 외국어처럼 그런 실제적인 언어였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 혀를 통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었어요.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린 언어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곧 언어고 언어는 곧 사유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스스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이해돼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에 이른다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표징, 상징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더 큰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단순히 무엇인가 사실을 알린다, 고지한다 하는 그런 뜻의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한 상태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 사건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항변을 하니까 의심을 하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을 낫게 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우냐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다 하면서 죄를 사하셨어요.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을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것을 실제로 이행을 합니다. 근데 그 이행은 물론 죄를 사하는 것이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또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듯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풀림과 매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죄를 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죄를 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게 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하실 권한이 있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 방식은 사람이 하는 그 행위의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 하는 것이 표현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마치 죄를 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인간인 베드로 우리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하신다고 할 때 만약에 그 사하는 그 행위 속에서의 그 성도의 상태가 참된 성령 충만의 상태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실제로 진실로 용서하신다는 그것도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듯이 우리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십니다. 당신의 믿으심을 사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길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하고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성도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신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하셨듯이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들에게도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이 뒤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고 나와 있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하고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매임과 풀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임이라는 것이 죄가 있다 하고 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매여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절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와서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게끔 우리가 축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할 때의 그 죄는 그 순간까지의 죄예요. 그 사람의 완전한 앞으로의 죄까지 그렇게 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까지의 죄예요. 그게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첫째로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신앙은 어찌됐든 본인의 선택이에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를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상징인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도 받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육체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는 내 육체는 어찌됐든 내가 결정을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 자아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런 삶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개의 신분을 갖고 사는데 육체의 신분과 그 다음에 영의 신분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분 속에서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자아는 빠지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그 베드로의 행위나 말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베드로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그의 행동은 사도들이 했듯이 그 사람의 몸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맞고 같은 생김새의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 그렇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과연 성령이 그렇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눈이나 귀나 모든 걸로 지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는 지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가 성령으로 행동한다. 그게 성령으로 따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각할 수는 없어요. 감각으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내 자신의 육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잠시 망각하고 그 잠시 내가 내 육체를 바라보던 시선을 내 영혼으로 돌려서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럼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정말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합성 있는 그런 어떤 논리로도 깰 수 없는 그 완전한 논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질없고 가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 그냥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확신의 신념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논리가 다가와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나의 갖고 있는 그 확신, 내가 죄의 상태에 머물렀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은 형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 그렇게 확신한 그 상태에 머물러요. 그러면 그 확신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 천국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죄가 있다는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복음이 그에게 들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물론 말씀을 읽어도 계속해서 번민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 확신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것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 모습을 느낍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화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신의 신앙의 어떤 변화 상태를 느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지각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의 표징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보였던, 사도들이 보였던 이적과 기적이에요. 지금 현재 방언을 한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방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외국어인가, 각 지역의 지방 언어, 정말 언어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1:1 소통을 하는 하늘나라의 언어인가 하는 그 논란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맞다,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방언이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이다 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방언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방언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시대, 1세기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만 기적과 이적과 같은 방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중지돼서 없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도 우리는 이것이다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분명히 방언이 실제합니다. 방언을 누군가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어는 당연히 인간의 언어가 아니니까 글로 쓸 수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 중생한 상태, 거듭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신자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1:1 소통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 1:1 소통하는 것도 어떤 은밀한 언어를 써서, 하늘의 언어를 써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소통하는 그 언어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각하면서, 감각적으로. 귀를 통해서, 소리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들은 사실은 누구도 통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언이 참 방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본인은 하나님과의 방언을 소통을 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방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이고 하나님과의 언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인격성, 하나님의 인격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와 서로 소통하실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로서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 하면서 자기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그렇게 배열을 할 수가 없고 정리할 수가 없고, 매번 방언을 할 때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언어가 달라지고, 심지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느낌만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입으로 낸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방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방언을 포함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적과 기적에는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독사가 물었을 때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이적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예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적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적이 만약에 서기 1세기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 배경처럼 가능하다면 특별하게 어떤 이적만 가능하면 안 돼요. 전체가 다 나타나야 돼요. 방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멀리 볼 수 있는 것들도,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예언할 수 있는 것들도, 요엘서에 나와 있듯이, 또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그 권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이적과 표적만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이든 아니면 은사가 현재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든 어찌됐든 성경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시대, 그 시대에는 분명히 이적이 있었고 그 이적을 행사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아니 그 숫자들이 점점 부과됐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과돼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의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신비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우리는 그동안에 200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이적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다 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주장을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방언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이적이 실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한 군도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 하고 그것에 매달리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똑같은 방식으로. 왜 보낼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부의 자녀가 됐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상태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성자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양자로서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맞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이렇게 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장자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하신 그 공생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는 그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에서 하셨던 그 사역과 비슷한 공생애적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슷한 자기 자신의 공생애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신분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셨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4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변화받으면 내가 비둘기같이 그렇게 나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처럼 너희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상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됐냐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권능을 보이셨어요. 말씀의 권세뿐만 아니고 방언의 권세, 말의 권세뿐만이 아니고 실제 행하는 그 행위로서의 이적도 베푸셨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그렇게 보이셨던 모습처럼 말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그런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현대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베풀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서 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활동하시는 그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그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지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을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문을 잠그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처벌을 받으신 것처럼 정치범으로서 사형을 당하신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단, 예수 그리스도교 이단의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올까봐 문을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조차도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수도 없이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적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특별한 권능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려면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없었는데 심지어 우리 동질의 같은 동료로서의 인간들이 행하는 이적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신앙에 전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이적 그저 그 순간만 놀라움을 주고 그런 잠시 동안의 잠정적인 변화만 일으킬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다시 돌아오는 양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도 현대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1세기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또 나뿐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인들이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는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무엇인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적어도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상태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 나의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고 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을 때 내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내 육체를 온전히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 성부님이세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이 돼요. 성령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변화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나의 어떤 자아를 빼고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왠지 자기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느껴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라도 다 느껴요. 그것이 끊임없이 넘어지는 상태에 있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목격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나하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내 자아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반역을 해요, 자꾸. 그 반역하는 자아가 사라지느냐? 육체가 있는 동안엔 절대 안 사라져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나는 저항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계속해서 반항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나는 내 자신이 내 안에서 거역하고 나의 길로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신학적 이론에서도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했다, 안 했다, 비었다, 들어왔다, 비었다,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비계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비계하시는 거가 되잖아요. 비계하시고 또 채우시고 그건 아니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23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자기가 변화된다,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된 것 같아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이냐면 육체가 나에게 계속 반항의 심리를 일으켰을 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은 나의 내가 진짜 참 신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라면 그런 참 성도로서 거듭났다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면은 나의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지각하는 순간 언제냐면 내 육체가 나에게 계속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넘어질 때 나의 자아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 영혼을 지배하신다면 내 자아가 왜 이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게끔 그냥 내비두시느냐. 내 자아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늘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신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그렇게 제압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이 순간에 있는 동안에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의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 지배를 받는 동안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거역하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되겠지만 육체를 벗어서 더 이상 육체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나의 자유의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더 이상 내가 육체가 없으니까 거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지는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에요. 순종의 자유의지예요. 자, 증명을 다시 한번 하고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 붙잡혀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가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거둬가시기를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완전 성령 그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들이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때문에 계속 그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대한 그 사랑, 애정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는 이 생의 자랑을 그렇게 나를 모멸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는 육체적인 정욕이 끊임없이 그렇게 샘솟는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감람산 마지막 기도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절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누군가를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다른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잠정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말의 권능, 그것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린 그렇게 지켜야 돼요. 단 하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정죄의 권능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메인 상태로 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갖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고 그대로 메인 상태로 두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을 절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발에 묻은 흙을 터는 거예요. 관계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진다 하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베푸시기 전까지는 그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매여 있다가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이 끝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잘못된 거죠. 우린 그렇게 둘 수 없고 끝까지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한 내용들이 뭘로 결론이 되냐면 한 단어로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나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한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말로 했으니까 그 말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큰일이고 그것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큰일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그 몇 마디 말로 압축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방문으로서 입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언이에요. 선포예요. 우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한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 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